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 거듭나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나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에게 하여 전하시니라. 그가 조사 그 이름으로서 증거하리라. 믿음으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런 것과 어려움과 자들을 찾는 자들에게 성취신 주님을 믿으라 하시니라. 견고한 믿음. 오늘도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딱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단계만 올라가도 그만큼의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다 믿음의 기반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암묵적으로 서로의 믿음 속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약속을 한 거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몇 시에 가면은 예배가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고 온 거잖아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움직이는 모든 것은 믿음의 기반 속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종교하면 이제 특별한 어떤 믿음을 얘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 신뢰라고 하는 믿음을 배워 나갑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엄마와의 신뢰관계를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고플 때 응애하면 엄마가 쭈쭈를 주는, 내가 울면 엄마가 주더라 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게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인생은 사람은 신뢰를 먼저 쌓게 되어요. 그것이 이제 가장 먼저 엄마와 자녀,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가족, 형제. 넘어가면 이제 이웃과의 신뢰죠. 더 나가서 이제 부족, 아니면 이제 민족, 더 나가서 나라, 국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굳이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그 기저에는, 우리 가라앉아 있는 보이지 않는 기저에는 다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살아갈 수도 없고 한 걸음도 못 되는 거죠. 왜?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한 걸음도 못 되는 겁니다.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여유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쌓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신뢰가 항상 깨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고 하는 거죠. 그거는 부정적으로 보면은 갈등이고 반목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은 깨져서 더 나은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 세상의 인류 문명 이렇게 역사가 오는 이유예요.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진 거잖아요. 지금까지 온 게. 그래서 싸움이 줄어드는 겁니다, 많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오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자주 싸우지만 커나가면서 싸우지 않게 되거든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론 이렇게 기독교 특정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종교도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은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믿음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이르는 조금 더 특별한 그러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이제 좋겠는데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의 배경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독자는 그 당시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 중에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들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이걸 개종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유대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유대주의가 아주 강하고 그랬기 때문에 로마도 유대교를 인정했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사실 기독교는 하는 이단과 같았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과 유대 어떤 율법에 의한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이것에 대해서 당시 같이 함께 동료였고 함께 친구였고 함께 가족이었던 즉 신앙의 유대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함께했던 그들이 그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가만두겠습니까? 당시 힘은 유대교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핍박과 박해와 조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10장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받은 후에 비방과 환난이나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기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이전에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박해와 구경거리가 되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자기 재산도 뺏기기도 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 박해를 받고 이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진짜 이것이 잘한 일인가? 라고 하는 혼란과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중에는 다시 그러한 부끄러움과 구경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돌아온 이들이 그런 박해와 고난, 그러한 조롱거리가 되면서 자기들 그걸 참지 못해서 다시 옛날 자기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글을 써서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으라고. 즉, 핵심은 뭐겠습니까?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물론 그건 이유겠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당부한다고 머물러 있겠습니까? 당장 핍박이 있고, 당장 뺏기고, 당장 감옥 갈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남아있을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매우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요목요목 잘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장 현실 앞에 닥치는 핍박과 박해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이거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그러한 핍박과 조롱과 해유와 그런 속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와서 세상 친구들도 많고 그렇게 다 엮어져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눈빛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외도 될 수 있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현실에서는 고난이고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소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게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종교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합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를 너희들의 민족의 지도자요, 용도자로 이렇게 삼는데 그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가, 그리스도가 모세에 비해서 얼마나 대단하신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천사도 저들이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냐? 천사는 부리는 종일 뿐이지 아들이라고 말한 이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천사를 영적 존재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거보다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더 유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율법이죠. 저들은 유대교 율법.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 제사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제사장과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있다. 너희들 제사장은 죽고 계속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죽음이 없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있는 날, 절기, 안식 이런 거 지키는 것들, 이러한 의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렇게 지키는 그것과 진짜 그것이 말하고 하는 실체인 그리스도를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유익하냐 따져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11장 우리가 본문 11장 1절에 믿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조금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맞아요. 즉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너와 나의 관계도 내가 그래 만원 빌려주라고 하니까 만원 빌려줬어. 그럼 나는 갚아야 한다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빌려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왜입니까? 내 돈을 보관해 주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가끔 가다가 강탈당하고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많으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깨진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깨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의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말이에요. 사랑은 신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신뢰라고 하는 것이 깨져버리면 부모 자식 간에도 위가상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친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다 기저에는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경험은 항상 이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상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똑같이 대했더니 저는 나를 똑같이 안 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는 두 사람의 싸움이 민족 간의 싸움이 돼버리고 결국 그건 신뢰를 깨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과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불완전함을 배우는 겁니다. 그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우리께 유지가 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지 않으면 세상도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는 어떤 면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인데요.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말에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좀 필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는 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아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러는데, 바라는 것에 이 헬라어 원문 문법에 오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바라여진 것입니다. 즉 바라여진 것이니까 바라여진 것을 내가 바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라여진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누군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내가 바라는 걸 막 기도해요. 세상에서 일반적인 바람처럼. 그게 세상 그렇게 살잖아요. 희망이나 꿈이나 가지고 내가 막 바라잖아요. 그것이 교회 오면 똑같은 형태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바라는 걸 바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됐습니까? 거의 아닐걸요, 대부분이. 물론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사람이 바라는 대로 됐나요? 그랬으면 여러분 여기 있지 않아요. 진짜로.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고 좌절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좀 더 요식행위가 되기 쉽고, 왜냐하면 내가 믿음에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교회에 나만 있어야겠지. 그러나 실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대로 살면 사람은 낙심과 좌절과 실패의식이 쌓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증인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렇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 있잖아요. 내가 내 발로, 내가 원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 택하였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해서 여기에 왔지만 더 궁극적으로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라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지으면서 나를 창조하면서 이미 창조주의 뜻, 바람,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바라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을 때 누구도 우연하게 지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것이 11장 3절에서 예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그러니까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진 겁니다. 먼저가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 이 세상을 통해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깃들에 있다. 로마서에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상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만들어진 것은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뜻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도 분명히 내가 바라는 그것에 함의가 되는 거예요. 내 뜻도, 우리도.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세상에 보고 있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 봐보십시다.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인공적으로 만드는 뭐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거 다 이 물병을 봐요. 이 물병이 이 플라스틱이 서로 짝짝꿍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겁니다. 누군가 사람이 이것을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물병을 만들 때는 물을 담아서 되는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병을 보면서 이 물병을 참 손에 잡혀 잘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 물병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든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여진 모든 거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하는 것에 실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실상이 이겁니다. 이 물병을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하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바람이 실상인 나예요, 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바람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물병을 만든 실상인데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의 마음을 깨달으면 이거를 물병으로 담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엉뚱하게 사용한다면 이 지은이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실상인데 그러면 그 실상이 되려면 그분이 나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약속.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뭔지를 압니다. 그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치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내가 뭘 해주세요 바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딱 하나님의 원함과 맞았다면 나의 원함도 하나님의 원함과 같아지면 금상첨화죠. 실망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망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고 나에게 바라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내가 원하고 바란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약속, 우리들의 사람과의 사람 속에서의 실망과 상처가 되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대에 몸이 지나드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내가 내 바람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는 실패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낙심이 많고 좌절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의식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 온다.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처음부터 바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람이 있어요. 누구도 어떤 면에서 나에게 바라는 게 없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삶의 비참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가 연세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바라는 게 없다면,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누구에게 바란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바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직면하면 우리는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나이가 별로 없다고,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기대하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나에 대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나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용기를 얻는 겁니다. 이전에는 부모의 기대 때문에, 직장 동료에 누가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쁘게 위해서 내가 했었지만, 그러나 영락없이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고 실패였고 부족함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겁니다. 어렸을 때보다 겪는 게 그거예요. 신뢰에 대한 깨짐, 배신, 이런 것들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로부터. 네? 그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해보게 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점점 깨달으면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과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여진, 그게 그래서 수동태로 되는 거예요. 바라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람을 내가 딱 믿음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내 바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바람에 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렇게 다윗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나도 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저자는 이후에 아벨, 에녹, 노아 이후에는 뭐 쭉 얘기합니다. 구약의 인물들. 그들 대다수가 뭐였습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벨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벨에게 바라는 것을 아벨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의 원함을 네가 알아서 드렸구나. 그러나 가인은 아버지의 원함이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에 자기는 그 당시에는 곡식 농사 짓는 거니까 곡식을 잘 재배해서 정성 들여서 이렇게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성을 다한 거니까 칭찬 받겠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 안 받잖아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가인 제물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제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원하는 뭐냐예요. 결국은 속죄 양은 결국 그리스도 속죄를 말하자는 이미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계신 자라는 것을 그가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니까 그는 죽지 않은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살아있으면서 왜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을 그는 삶 속에서 증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은 옮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벌건 대낮에 산 위에서 뚝딱뚝딱 뭐 짓고 있는데 뭐 배도 아니고 상자 같은 걸 짓고 있어요. 방주 같은 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 사람 하니까 노인이 노망난 거 아니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원함을 그가 알았거든요.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한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다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식들, 절기, 날을 지키는 거, 율법들 이것도 다 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만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캐치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 같지만은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지혜가 훨씬 크죠. 우리가 세상 우주를 안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 발의 피 아닐까요? 온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직도 우리는 측량 못합니다,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안다 그래서 전부 안 것처럼 그렇게 해오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아직도 우주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줘 볼까요? 저기 성경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우리가 금요일날 띄워놓으세요. 우리가 금요일날 성막을 메고 있어요. 성막은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네?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런데 이 성막을 이 손도 못 대게 하고 이 거룩하다고 신성하다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10장 1절 시작. 여러분 심지어 율법도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에 일계명, 이계명 이렇게 지킨다는 게 아니고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계명을 지키는 그 이후에 참형상이 뭐냐? 참형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오히려 그 사회가 엄청나게 무자비한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냥 살육도 하고 죽이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지를 못하니까요. 심지어 로마서 자 시작.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나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아담도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랍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짓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으로 그렇게 살아가 버린 겁니다. 아담의 형상, 죄인으로 살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사람들을. 예. 왜 아담의 형상이 그렇게 나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비참함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즉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수치와 부끄러움 이게 죄의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갑옷을 입고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뭡니까 모자도 감도 쓰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그것이 모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림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그림자 가지고 막 그냥 금붙이를 붙이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첫째 아담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되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라고 그래. 죄에 낙인 찍혀서 그렇게 죄인으로 살았던 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보니 그 속에 있는 나를 보니까 의로운 자라는 걸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라는 걸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겉사람이지만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나는 내 속의 속사람, 진짜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 심어준 내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죽었다 깨어난 것처럼, 천지 개벽처럼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서 모형과 그림자니까 필요 없다. 그래서 마치 모델하우스 짓고 실물 지어진 모델하우스를 다 지워버리듯이 모형과 그림자가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모형이야? 그럼 필요 없네? 하면서 자기 삶을 육체를 막 헛되게 하거나 내 자신을 자학하거나 그는 극단적인 잘못한 겁니다. 모형이 있어야 실물이 있는 겁니다. 모형도 나고 실제도 나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었던 것도 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도 납니다. 나를 왜 때립니까? 나를 왜 자학합니까? 나를 왜 비교합니까? 여기서 영지주의가 나오고 극단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극우와 극좌가. 웃기는 일을 벌여지는 겁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가르쳐준 거잖아요. 내 이 모양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부모가 없으면 나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의 출신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배운 모든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세상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더 나은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 여기서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11장 16절에 봐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렇게 말해요. 더 나은 본향. 지금 이 세상도 좋은데 이 세상도 서로 물론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서로 치고받기도 그래도 이 세상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래도 불안전하지만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살만한데 더 좋은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다툼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굴욕적이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죄악되다 그렇게 폄하하고 차별합니까? 그건 매우 모순적인 겁니다. 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세상을 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물론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내 자신도 지금 이렇게 불안전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이러한 나조차도 물론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완전한 나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나의 모습,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었을 때 그 의로운 나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준 거란 말입니다. 나를 찾은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나를 찾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거울 앞에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의 거울 앞에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나를 바라시는 근본적인 나의 아버지가 있고 나는 그 아버지의 바람에 나는 만족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금은 부하보다 그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마치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 물론 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만족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맛을 보니 그보다 이 맛이 더 훨씬 더 낫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 이런 삶을 내가 원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차별하거나 폄하하거나 무가치하거나 헛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심지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 이전에는 내 육신의 자아의 모습, 세상의 거울에 묻히는 나의 모습 더 멋지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더 박수받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계급당을 쌓고 이렇게 분투하며 살았던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 형상을 발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 형상에 나로 말미암아서 투과되는 점점 더 그리스도에 충만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 성장해 가는 내 모습에 나는 기뻐하고 아버지가 그거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그거였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다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몸이 비록 으스러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심지어 나이가 먹어서 힘이 빠지고 겉보기에는 별로가 되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 매일의 삶이 그런 기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은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만큼 내 속에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더욱더 회복이 되고 분케 되니 그 사람에게 여러분 현실의 삶이 얼마나 그 사람을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보석을 발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발견했으니까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의 세상의 여러 모든 소리 때문에 나는 별로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세상에 그냥 뭘 이루면 그렇게 우리는 쇠뇌가 되어 살아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방에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면 내 속에서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방의 소리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이해를 듣고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